샬롬. 2020년 4월 15일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며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상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의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친히 임재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 천둥, 지진, 나팔소리, 연기 같은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자연현상과 함께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야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으로 하나님은 두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친히 새겨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서나마 보고 경험했는데도 그것이 너무 두려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육신을 입은 사람인 우리는 죄가 있어서 모두 죽게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백성의 말이 옳다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야 너는 내 곁에 남으라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중보 사역을 맡기시는 걸 봅니다. 이렇게 중보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가 되는 그 갈라진 사이를 이어주는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보자는 어떤 사람인지 잘 나타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중에 오실 참 중보자 예수님을 그 흔적을 우리가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중보자는 육신을 가진 자입니다. 사람의 중보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또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중보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신이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중보자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모세도 감당하고 예수님도 감당하신 걸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 중보자는 들은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도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셨죠. 또 33절을 보시면 중보자는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가르쳐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도 예수님도 어떻게든 백성을 말씀으로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생명과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 중보자로서 같은 면이 많이 있는데요. 모세와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중보자가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망의 두려움을 예수님이 직접 해결하셔서 참 중보자가 되시는 걸 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큰 지진이 나고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영을 인간에게 부으셔서 사람의 육신을 성소 삼으시고 하나님이 육체와 동행하시는 걸 봅니다. 이것이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크다고 선포하는 걸 봅니다.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 모두 중보자였는데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예수님은 복음을 대표하십니다. 여러분, 율법도 은혜입니다. 후에 사람이 변질시켰지만 거기에는 사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그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음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율법도 은혜인데 복음은 그것을 한참이나 뛰어넘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살펴보면 그 복음 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래요. 예수님이 참 중보자가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친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하나님을 만나고 구할 바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하나님 임재 앞에 매우 두려워했고 떨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허다한 죄가 덮어졌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 위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동시에 참 중보자이신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중보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소유한 참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중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또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세상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존재, 바로 우리가 그런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기에 전 세계의 생명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어려운 시기에 환자가 있는데,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그 환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 죄이죠. 또 공무원이 나라가 어려운데 나라를 돌보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가 중보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성도님들이 현재 집에서 아이들 HBR 봐주셔야 하고 이렇게 공부를 봐주면서 또 동시에 자택근무로 일해야 하고 또 청소하고 빨래해야 하고 밥해야 하고 설거지해야 하고 매우 정신없이 현재의 시간을 사시는 것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그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잠시 바쁨과 멀어져서 잠시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세상만 버려져 죽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우리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제가 참 즐겁게 읽었는데 책 제목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였습니다. 제가 이 책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너무 바빠서 꼭 기도해야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지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이 어려운 시기에요, 이 정신없는 시기에 말씀 묵상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회 격리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줄 수는 없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끝나는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큰 두려움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던 모세.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기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오셔서 그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참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중보자가 있기에 우리는 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시기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건네주고 사랑을 건네주고 생명을 건네주는,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는 그런 참 중보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한 중보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복음을 우리가 받았을진데, 그 생명을 받았을진데 우리만 그 생명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를 돌보아 주시고 자녀들의 학업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